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십자가를 뒤덮은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무에 매달리시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 즉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를 말하는 거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어둠이 생겼을까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천문학적인 일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때는 개기일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개기일식이 3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어둠을 생기게 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인 그 이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온 땅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어둠이 임했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세계 곳곳에서 그런 그 3시간 동안 임했던 어둠의 기록들이 있을 법한데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빛이었지만 이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는 어둠은 특정한 나라 혹은 지역에만 어둠이 임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오늘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이 어둠이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관련되는 그러한 이 어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으로서 어둠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 온 땅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신 그것이 이제 어둠으로 나타난 것이죠. 어둠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신 라를 신봉했거든요. 물론 다른 신들도 신봉했죠. 다른 신들도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 태양신 라는 판테온 만신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심판은 이 태양신을 벌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불과 구름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뒤쫓는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구름이 섞여 있는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죠. 이 기둥이 애굽 백성들을 향한 쪽에는 어둠의 장벽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쪽에는 빛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구름의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압제자들 사이에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진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만 어둠은 하나님과의 분리, 무지 혹은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임하는 반면에 온 땅은 어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들의 도덕적인 영적인 부패를 상징하는 반면에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구원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비치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될 때에는 그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메시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 어두운 세상의 빛, 구원을 가져오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본문을 보면은요,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오에 해를 지게 하고 백주에 땅을 어둡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기쁨과 축제, 곧 절기와 노래를 애통으로 바꾸고 슬픔과 애통, 수치로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가장 밝은 시간인 정오에 하늘이 갑자기 부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극적이고 강력한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고 수반되는 슬픔과 괴로움은 너무나 깊은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어둠의 의미들을 살펴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어둠이 임한 것은 어떤 뜻일까요? 첫째, 어둠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애통하고 애도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물러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느냐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거죠. 세 번째, 이 어둠은 예언의 성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구약의 여러 본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사야 60장 2절에서와 같이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시온에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암흑의 순간이지만 부활의 무대가 되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써 빛과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